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약속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지라도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복된 은혜들을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에 합당한 반응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과 순종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되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았으니 또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는 않을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면 아이성의 왕과 아이성의 백성과 아이 성읍과 그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성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되 특별히 아이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는 구약 성경에서 약 70번 정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 문구가 사용될 때는 보통 전투를 배경으로 사용되며 보통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암시로 사용되었습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이 문구도 구약에서 많이 쓰였으며 보통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실패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그 여리고성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이 무너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의 왕과 그 땅의 백성 그리고 그 성읍과 그 땅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탈취물과 가축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명령의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군사들을 뽑아 아이성으로 보냈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대로 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은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뽑아 아이성으로 보내고 그 중에서 5천 명을 아이성의 서쪽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군사들이 아이성을 치되 이전에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 같이 가장하여서 그들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 아이성에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단창을 손에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매복했던 5천 명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아이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그때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있는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패배를 가장하여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을 쳤고 매복했던 군사들도 나와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모두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했고 또 그들에게서 탈취물과 가축들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이성을 불살라서 무더기를 만들었으며 또한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살펴볼 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합당한 반응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줄곧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아이성을 점령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복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과 명령대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되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얼마나 철저한 순종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의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되 하루를 넘기지 않고 저녁 해질 때까지 두었다가 나무에서 내린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승리를, 회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인 삶의 행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어야 합니다. 작은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계명을 어기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언가 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성장이나 발전에 유익할 것 같아서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목장 모임 등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삼공부를 통해 말씀과 삶과 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통독하셔서 말씀을 더욱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되 더욱 구체적인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된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믿음과 순종이죠. 그런데 이 합당한 반응인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성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형적으로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이렇듯 지형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쟁에 매우 불리합니다. 물론 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세했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할지라도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복 작전은 당시에 굴곡이 심한 산간 지형에서 매우 용이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골짜기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아 알 수 있듯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굴곡이 있는 산간 지형에서 전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매복 작전은 매우 효과적인 전술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명령을 주시되 그 약속과 명령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며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악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세상을 잘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혜의 목적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과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도 짧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의 물건을 탈취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또 36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처형하여 불사르고 거기에 돌무덤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하나님의 태도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서 여리고성을 받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모든 다른 성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대표로 받으심으로 다른 모든 성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태어난 것, 첫 열매, 그리고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처음 태어난 것들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원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대표로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며 또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율법적인 규율이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내가 가진 것들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실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좌절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슬픔과 연단의 시간들을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슬픔과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건지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매일의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죄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승리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실제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실패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회복의,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순종과 믿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다시 맛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함께